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은 힘들어입니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라는 조용남 씨의 노래와 내가 제일 잘 나가 21 노래 중에 무엇을 제목으로 선택할까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겸손은 힘들어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조용남 씨의 노래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돌아가신 울 아버지, 울 할머니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잘난 척하는 사람 앞에 고개 안 숙여 그 고집은 절대로 안 굽혀. 겸손은 힘들어. 정말로 힘들어. 예, 이렇습니다. 노래가 참 희한하죠. 21 노래 또 그 가사도 보니까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도 어쩌보면은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21 노래가 이게 조용남 씨의 노래를 21이 따라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겸손은 힘들어의 다른 표현이 내가 제일 잘 나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겸손은 미덕으로 여기고 또 생색이나 자랑은 별로 좋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이 우리 마음에 딱 와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21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어느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마음속에 인정욕구 또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놓은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니까 아마도 이런 인기를 얻었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만 왼손이 아니라 옆사람 손까지 다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제도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려 합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에서 느끼는 만족감 또 안정감이 우리에게 존재감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더 높은 장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소위 그들만이 사는 세상, 그사세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그사세를 욕하면서도 은밀히 그 그사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그냥 주어진 거 있잖아요. 뭐 부모 잘 만나서 어쩌든 뭐 주어진 거 그냥 주어진 거 그것만으로 자랑하면은 꼴불견이라고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생색내는 것을 매우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역시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그런 거죠. 은근히.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인 것이죠. 아무도 안 알아주면 오히려 그것에 실망하곤 합니다. 과연 겸손이 이렇게도 힘든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볼 로마서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오랜 시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시민들이 성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당시 세상은요. 명예와 수치 문화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악덕이고 자랑이 오히려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명예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일까요? 수치스럽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는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만의 자랑거리였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은 자기들처럼 율법과 할례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로마인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자기들만의 그런 자랑거리가 있고 여기도 자기들만의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열되고 그런 분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를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은 1절에서부터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구절은 원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법정에서 마치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너는 벌을 받지 않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벌을 받지 않아 하는 이런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은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런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법정적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자식이 자식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올바르게 회복된 거죠. 이걸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화목,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원래는 전쟁 용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자랑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여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 상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로 인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곳은 약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규모 전쟁이 있었지만 무력으로 다 진압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무력으로 얻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그런 온전한 상태를 바로 샬롬, 평화, 평강,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평화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벽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여기서 서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이곳이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교회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은혜와 평화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속한 곳,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이곳이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속한 곳,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연속해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2절, 3절, 11절에 등장합니다.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묵상책이 있으면 이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11절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원래 바울을 생각해보면 그는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 상류층이라고 치는 로마 시민이었고 동시에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랍비의 수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백인 화이트 클래스에다가 명문대, 동부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제가 명예와 수치 문화의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가진 모든 배경들은 그에게 마치 하나의 훈장이 되어가지고 그를 명예롭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대놓고 자랑하는 것은 지금처럼 꼴불견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명예롭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는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 즉 똥으로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명예로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수치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생각하던 명예와 수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자랑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훈장이 되어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려면 우리의 삶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주택 청약이 당첨돼가지고 럭셔리 강남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다. 헌금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었더니 좋은 회사에 취직됐다. 이런 간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을 명예롭게 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환난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을 자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하고 몸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그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불편함들, 또 어려움들, 고통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쓰인 자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망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고난을,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말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조차 십자가 고난은 즐겁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인데요.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 자신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믿어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도 물론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주님의 명예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오면 인내가 아니라 절망과 포기를 낳는 사람이 있고 단련된 인격이 아니라 똥꼬집을 낳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천정은 자매라는 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방암 말기인데 10년 넘게 118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암이 완전히 전이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뼛속까지 암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의 표정이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밝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처럼 너무 밝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죽음을 앞두고 근데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과 같은 그 확실한 소망 때문입니다. 확실한 소망. 그 자매는 말합니다. 죽더라도 내가 좀 고통스럽다가 죽더라도 내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망시키다라는 말은 원래 수치스럽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불편함이 결코 수치스럽지 않은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로마 출신인 것을 자랑과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난받는 그런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막 살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명예와 수치의 기준이 바울처럼 벌써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랑과 명예는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며 제게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였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교회가 사라지면 어떨까?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게 이제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최근에 이 탐사 실화에서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뭐 성비리에다가 재정비리에다가 별의별 비리를 다 저지르는데 근데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왜 그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잠시 동안 뾰로통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게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것에서만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실패하는 것에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는 명예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소망에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천정은 자매 같은 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고난을 자랑하고 심지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은 미래의 보증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집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집 보증금을 이렇게 딱 내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내면은 이제 그 집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그런 계약이 된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런 것처럼 성령은 소망의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보증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의 보증금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보증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부어주신다라는 말은, 이 말은 원래 건조한 지역에서 내리는 집중호우를 의미합니다. 집중호우는 우리가 피할라야 피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 한번 맞아보십시오. 아주 그냥 다 젖지, 흠뻑 젖게 되는 그런 수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집중호우처럼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표현은 여기서 실증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보십시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집중호우처럼, 그러니까 폭풍우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무슨 사랑일까요?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 형태가 등장합니다. 먼저 6절에서 우리가 약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데, 그 약했을 때가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조금의 자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가끔. 그러나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들은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1장에서 말했던 그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부정해진 문둥병자처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다 죽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8절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뿐입니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일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세 번째는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설교할 때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건부, if의 사랑, 만일의 사랑입니다. 만일의 사랑. 이유나 조건이 또 있는 because of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in spite of,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그렇다면 그 화해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입니다. 이 말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에이 목욕이나 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 탕자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심지어 잔치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아들의 지위, 그것을 다시금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가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폭풍우처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못 느끼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죄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 주님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장부터 4장에 나온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5장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폭풍우처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4장에서 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우가 내리는데 집 안에 숨어가지고 막 다른 것에 막 열중하고 있으니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서 막 뭘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비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그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주님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숨은 자아라는 그 껍데기, 두꺼운 껍데기에서 나와 그 주님의 폭풍 같은 그 은혜의 비를, 사랑의 비를 흠뻑 맞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담당했던 청년 중에 얼굴에 큰 흉터가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흉터가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폭주족을 했었는데 그때 다른 패거리들이랑 붙어가지고 이 체인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내 집에 거의 잘 안 들어가고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하고 오토바이 폭주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서강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런 학교에 들어갔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정신 차렸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그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난리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자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폭주적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빠가 항상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밤늦게 그렇게 새벽에 들어온대도. 아빠가 그러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정신 차리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수능 봐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삼순가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참 저한테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뭘까요? 가장 큰 자랑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힘들어. 겸손이 힘들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고난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폭풍우처럼 퍼붓는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심지어 고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